다시 모인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네요. 아마 이건 한 주만일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될 거니까 또 기도하시면서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주님 안에서 저희가 어떠한 자들이 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에 합당한 인식을 또한 서로를 향해서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절부터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생긴 변화라고 하는 것이 단지 하나님과만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만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 간의 관계에도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 있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서로 간에 죄악으로 인해서 막혀있던 그 담이 허물어졌고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한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나 개인이 이전과 다르게 거룩해지고 선하고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다. 이전까지 하나님을 나 개인적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단지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새 사람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차원에서의 새 사람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나 개인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공동체를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원수된 것을 허셨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라고 하는 것도 단지 나와 하나님과의 그 1대1 개인적인 관계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위아래로 양옆으로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우리 이 모든 것들의 벽을 허무시고 하나로 화평케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관계에 평화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전하시죠. 이게 복음입니다. 모든 관계에 평화가 찾아왔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평화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것을 주님께서 또 사도들을 통해 그 제자들을 통해 전하게 하셨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와 같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19절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도가 된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미 말해왔잖아요. 하나됨이라면 하나라면서요. 근데 이를 또한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충분하게 전달되면서도 때로는 막막한 면이 있어요. 하나다? 어떻게 하나인 거야? 어떻게 하나가 되었다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때로는 잘 느낌이 안 올 때가 있죠. 그런 것들을 때로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몸으로 그 몸의 지체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체됨은 어떤 겁니다? 각자가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각자가 그 부분들을 다 구성해서 어느 하나 더 빠지는 순간에
그 전체가 그냥 깨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없으면 그 하나만 없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누구도 빠질 수 없으며 그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또 맡은 역할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해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이렇게 움직여 갈 때에 비로소 우리 전체가 온전히 살아 움직일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거. 또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기체적인 연합이죠. 단순히 몸만 붙어 있는 게 아니죠. 완전히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서로를 여겨야 된다. 더 이상 우리는 남이 아니고 얼마든지 깨어질 수 있고 떼어질 수 있는 그러한 관계. 멀리 있어도 되는 그러한 관계. 그냥 몸으로만 가까이 있으면 되는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다른 몇 가지 또한 비유를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좀 더 분명하게 이와 같이 하나 됐다는 거다를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는 두 가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뭐와 뭐가 아니라고 합니까? 외인과 나그네가 아니라고 합니다. 외인, 나그네 다 뭡니까? 어떤 한 나라를 염두에 둔 것이죠. 그 나라의 백성을 염두에 둔 것이죠. 이미 12절에서 11, 12절에서 말씀한 적이 있죠. 우리는 본래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이방인이었다. 우리는 그 나라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나라 사람으로서의 모든 특권들, 권리들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설령 그 몸이 그 안에 들어와 있었을지라도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겠습니까?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선인 거예요. 아무리 서로 교제하면서 친해진다, 우리 좀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해도 결국 가까워지다 보면 뭔가 넘을 수 없는 그게 있는 거예요. 인종, 국가 간의 격차. 결국에는 외국인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남이라는 거죠. 아직 그런 시선으로 우리는 바라봐주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스스로를 여길 수 있어요. 서로를 그렇게 여겼을 수 있다고요. 저 사람은 이방인이야. 저 사람은 외국인이야. 마치 내가 외국 사람을 보는 것처럼 서로를 바라볼 수 있다고요. 분명히 이 한 곳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뭔가 섞이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여길 수도 있고 내가 저들을 그렇게 여길 수도 있고 내가 섞기로 들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저들이 나를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이방인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바로 이어 나옵니다. 이제는 시민과 권속. 시민, 이제는 그 나라 사람이라는 것이고 권속이라는 것은 그 집안 사람이라는 의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을 가장이라고 생각하면 그 가장의 집안에 나도 이제 속한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마치 한 민족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민족이라는 것은 때로는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월드컵 때 응원할 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02년 때 아마 여러분들도 있으셨을 테니까.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온 국민이 나와가지고 밖에서든 안에서든 멀리 있던 가까이 있던 상관없어요. 인터넷은 다 모입니다. 각자는 또 몸으로는 안 모여도 마음으로 정신으로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저 사람들이 뭐라고 어떻게 보면 나와 관계없는 남과 같은 사람이 저들을 응원하는 거예요. 왜? 한 민족이니까. 한 나라이니까. 그러면서 모인 자들도 어떻게 모인 사람들도 어때요? 다 달라요. 나이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겠고 다 달라요. 어떻게 보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때만큼은 어떻게 해요? 모든 걸 초월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민족이라는 그거 하나로.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내리는 것이죠. 너가 내가 나이가 달라. 어쨌다고 와 부둥켜 앉자고. 너와 내가 취미도 달라. 생각하는 게 다 말이 안 맞아. 그런데도 대화가 안 돼. 그래도 같이 응원하는 거야. 한 자리에서. 같이 뛰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그게 한 민족이죠. 그럴 때 한 민족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것은
내가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내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외인이 아니야. 나 이 나라 백성이 꼭 되고 싶었어. 이 나라의 시민권을 꼭 얻고 싶었어. 근데 이제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 나는 이제 이 나라의 어떤 국민으로서의 특권을,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어. 어떤 개인의 특권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은 이 맥락은 어떻습니까? 하나됨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들어왔으니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민족이구나. 우리가 한 나라의 한 백성이구나. 이렇게 서로를 전체를 바라보고 그래서 한 나라 한 민족이라는 그 이유 아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요. 한 민족됨이 없이 서로가 서로를 이방인으로 여겼다면 다른 차이들도 클 뿐 아니라 그 인종 간의 차이, 민족 간의 차이, 국가 간의 차이도 크죠. 그러니까 서로가 함께할 수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는 한 민족으로 묶이게 되었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제는? 다른 자잘한 차이들은 중요한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야, 너와 나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야,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난 이렇게 생각해. 야, 왜 우리는 이런데 평행선인가? 그런데 어쩌라고가 되는 거예요. 야, 그런데 어쩌라고? 우리는 다 한 민족이잖아. 와. 부둥켜 앉자고, 뛰자고, 함께 응원하자고. 마치 그런 식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 더죠. 어떻게 보면 민족보다 더 가까운 게 가정 아니겠습니까? 진짜 그 가정은 한 가정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가정으로 모시는. 그렇다면 그 가정에 내가 이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럼 단지 그것을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어요. 야, 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저 하늘에 계신 분이 나의 아버지야. 나를 사랑하셔. 나를 사랑과 긍휼로 돌보아 주셔. 나를 보살펴 주셔. 내가 걱정할 게 무엇이 있어 라고 그것도 당연히 있지만은 그렇다고 가정에 들어와서 아버지만 보고 있으면 되겠냐고. 가정에 들어와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아버지와 나만 있는 게 아니죠. 한 식구들이 다 있는 거예요. 누나, 언니, 오빠, 형, 동생들 다 있는데 나는 아버지만 딱 보고 살아. 언니가 뭐라고 해도 오빠가 뭐라고 해도 형이 누나가 동생이 뭐라고 해도 다 신경 쓰지 않아. 걔네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관심도 두지 않고 아빠만 보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거예요. 내가 시민이 되었고 내가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가 아니에요.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 개인의 변화가 아닌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시민이 되었는데, 가정이 되었는데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가족으로 살 마음이 없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거는 뭘 의미합니까? 나는 여기 가족이 되지 않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이 없을지라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가정으로 부르셨는데 한 가족으로 부르시고 한 나라의 백성, 한 나라의 시민으로 부르셨는데 나는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나라고, 나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가족이고 뭐고 관심 없다고. 이상하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 특권과 함께 그것이 품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는 좀 더 넓혀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우리를 시민이라고 부르는구나. 우리를 가정이라고 부르는구나. 자녀라고 하는구나. 나에 대한 것, 나 개인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네. 이런 인식이 우리가 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면 뭐예요? 정작 내가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백성들을 나와 같은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인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이 그 뒤에 나와요. 22절. 21, 22절. 마지막 비유죠. 이제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를 하나의 건물에 비유합니다. 21절 또 22절을 보면 각각 서로 연결한다, 또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는 이렇게 마치 새롭게 지어져가는 건물과도 같은 겁니다.
건물 벽돌, 우리 교회도 다 벽돌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벽돌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벽돌 하나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 하나들이에요. 그것들은 그냥 한 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거나 그 벽돌이 아무리 뭐 많고 적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돼서 건물이 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이것들이 연결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나와 저 사람이 연결되어. 이것도 단지 그냥 이 두 개가 같이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니죠. 중요한 건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 시멘트 같은 걸로 딱 끊게 하게. 그리고 여기서 그리고 이렇게 또 쌓아지고 또 그러한 벽을 또 그렇게 똑같이 쌓은 벽과 또 연결하고 다 연결하고 또 그 위에 또 올려가고 이게 건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담을 허시고 모든 화평을 이루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다시 말해서 이 하나의 건물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완성하신 건물을 이 시간 속에서 이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완성하신 그것을 우리가 언제 보게 될까요? 마지막 날에 분명하게 보게 되겠죠. 마지막 날에 완성된 그 건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뭐냐? 그때부터 지금 그 날까지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것을 이제 이렇게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 완성된 모습을 향해서. 그래서 맨 처음에는 무엇입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을 그 기초가 되게 하셨어요. 먼저 부르신 사도들이 그 건물이 이와 같은 것이다. 전체적인 그 건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친히 기초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그들의 삶으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건물이다. 주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만드셨다.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직접 전하고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실제 삶을 통해서도 보여줬어요. 가르친 그것이 단지 가르침으로, 이론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실제로 살아갔어요. 그와 같은 하나 된 공동체의 생활을 해갔다고요. 너와 나를 나누지 않고 네 건 내 건 나누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함께 다 같이 모아 씁시다. 나누어 씁시다. 왜? 우리는 하나니까. 한 공동체니까. 한 건물이니까. 그들이 말하자면 그 가장 기초를 깔아놓은 거예요. 기초를 세운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뒤에 모든 시대들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따라가 그 위에 이제 얹혀져 가면 되는 거예요. 아, 사도들이 이렇게 말했구나. 사도들이 이렇게 했구나. 그럼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나 하나 얹고. 야, 너도 와. 너도 얹고. 야, 언전 너와 나는 그냥 얹혀져 있으면 안 돼. 아래와도 붙고 우리끼리도 붙어야 돼. 또 붙이고. 또 붙이고. 계속 쌓아져 가고 올라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고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부름받아서 하나의 벽돌로 또 여러분 하나하나의 벽돌로 그걸 또 주님께서 붙여 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 연결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와 나는 하나의 벽돌이야. 하나의 건물이야. 그 일부분이야. 오라고 붙자고 하나 되자고. 너와 나는 남이 아니라고. 물론 옛날처럼 어떤 우리의 여러 가지 여건상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누어 쓰고 그런 것은 힘들 수 있죠. 그러나 최소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거든. 저 사람과 나는 남이 아니다. 늘 신경 쓰고 마음을 쓰고 생각을 하고 필요한 거 없나? 또 저 사람을 위해서 울고 때로는 웃고 같이 그와 같이 서로를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여겨야 한다는 거죠. 그게 연결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하나로 묶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 가운데 이미 시멘트가 이미 발라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붙이면 되는 거예요.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붙는다는 거예요.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하려느냐 안 하려느냐 그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계속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냥 우리를 가까이의 벽돌로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붙여야 돼요. 싹 다. 몇몇이 잘 뭉치면 충분하지. 야, 우리끼리 하나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건물이라는 것은 이 전체에 어느 하나도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어느 하나가 연결되지 않는 순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끼리 하나 되면 그 부분 중의 부분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더 붙여야 되는 거예요. 야, 이 지금 우리의 이 붙어져 있는 여거 안에 못 들어온 사람 또 있어? 야, 아, 저 쟤 있네. 야, 빨리 와. 너 뭐해? 오라고. 붙으라고. 또 다 붙었어? 아, 저도 빨리 와. 빨리 와. 다 붙어. 이렇게 붙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연결된 건물이 무엇이냐? 여러분 2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하죠. 이게 성전인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아까 말했던 주님이 완성하시는 그 하나의 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흔히 어떤 건물, 아 이게 교회다. 물론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부르긴 하지만은 이것은 건물, 이 건물은 아까 말한 그 건물 말고 이 진짜 물리적인 요 건물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예배 처소라던가 예배당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쓴 겁니다. 이거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지 진짜 교회는 우리들 자신이 교회이고 그 우리들이 정말 하나로 연합되어 져 있는 그래서 과거로부터 그 마지막 날까지 부르심받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서로를 하나로 여기고 완전히 하나로 이 한 몸처럼 연결되어서 하나의 건물처럼 하나됨을 이루어 있는 그것이 그러니까 한 공동체죠. 정말 서로를 단 한 명도 남으로 여기지 않는 완전한 하나된 공동체. 서로를 하나로 사랑하는 그 한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교회는 하나예요. 주님이 완성하신 그 단 하나의 교회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완성되는 그 날까지, 우리 편에서 봤을 때 완성되는 그 날까지, 완성되는 그 날까지 이 땅에서는 각 시대, 각 지역 곳곳에 교회들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지교회라는 말을 써요. 가지다, 부분이다. 그 하나의 주님이 이루신 그 한 교회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큰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에서 떨어져 나올 때 어느 교회의 지교회다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사실은 진짜 지교회의 의미는 그겁니다. 모두가 다 지교회인 거예요. 이 지교회는 그 하나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시선은 사실 어디에까지 미쳐야 되느냐? 여기 성대중앙교회잖아요. 다른 교회들한테도 미쳐야 되는 거예요. 왜? 저들은 저 교회, 저들은 저 교회. 딴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남의 교회 아니에요. 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하나의 지교회니까. 저 교회도 내 교회, 나 교회도 저 교회. 그래서 이명증서 이런 걸 보내잖아요. 아, 저 교회에서 신앙생활했어? 어쩌라고? 우리 교회랑 달라. 이제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 이 교회나 저 교회나 같은 한 교회니까 그대로 임명을 해서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물론 실제적으로 봤을 때 여러 교단들이 있고 또 말씀도 각자가 또 다른 부분 그 안타까운 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러하다고요. 그런 임명해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저 교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들도 다 뭐냐? 그러한 노력인 거예요. 하나 됩니다. 우리는 한 교회이다. 너와 내가 아니다. 아, 저 교회도 집사님이셨으면 여기 당연히 집사님이죠.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직분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문제도 볼 수 있겠지만 대략 어떤 느낌인지는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교회가 사실은 시선이 미쳐야 된다. 물론 그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는 어떻게 가까운 데서부터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우리 부서 안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다 와야 돼요. 우리의 관심이 안 미치는 곳이 없어야겠고 그 관심도 더 깊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마음을 터놓고 아까도 말했지만 함께 저 사람의 일을 나의 일처럼 여기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하나 되어 끈끈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사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더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아이들, 오는 성도들, 오는 청년들 다 이렇게 그들이 사실은 단 한 명도 소외감을 느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외인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섞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섞여 있어야지 제대로. 그리고 오는 사람들 족족 다 들어오게끔. 쉽지 않죠, 여러분.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는 나도 노력이 필요하죠. 나도 들어가려고 해야 되고 또 나도 받아주려고 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외인으로 남아있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못 가겠는데 저들도 저 어떻게 하지? 불러야 되는데 같이 이렇게 그러한 사이들이 더 깊어져 가야 되고 이게 단순히 청년부로 끝나면 안 되죠. 아무리 청년부 안에서 완전한 그 하나님을 설령 이제 이룬다고 했을 때 이룬다고 해도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만 멀쩡하면 뭐합니까? 다른 데가 위아래를 봐야 되는 거죠. 전도회부터 시작해서 아래로는 학생부, 유초등부, 또 유치부. 다른 데는 막 흔들리고 있어요. 벽돌이 막 부족해가지고 막 흔들려. 제대로 깨어지지가 않고 맞춰지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서 그 벽돌의 일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저기 부서는 왜 이래? 저 전도회는 왜 저래? 야, 우리끼리 잘하자. 야, 우리는 저러지 말자. 이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적극적으로 시선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저들이 부족한 것이 없나? 필요한 것이 없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나? 그러니까 나라는, 우리 이 청년부라는 이 전체 안에 저들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붙고 저들도 붙고 같이 붙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내가 저들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거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벽돌 하나가 혼자서 뭘 하겠습니까?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만 말할 수 없지만 그 맞는 짝이 있는데 들어가지 않고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부서에는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세요? 먼저는 우리한테는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다른 부서에는 얼마나 시선을 둬보셨습니까? 저들이 어떠한 필요가 있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물론 이미 봉사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단순히 의무적으로 누가 시켰으니까, 누가 하라고 하니까, 누가 불러서 그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려 내 마음이 내가 왜 지금 여기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가? 내가 왜 예를 들면 어떤 선생님을 하려고 하는가? 내가 왜 저기서 저걸 도우려고 하는가?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로 연결된 하나의 건물이기 때문에 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야,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나에게 있어 기쁨이고 즐거움이야. 야, 너와 내가 남이 아닌데 너의 일을 돕는 게 내 일을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일을 하는데 왜 즐겁지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한 일이니까 내가 기꺼이 하는 거야. 그리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걸 볼 때 그건 누구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야. 나를 통해서 말하자면 어느 부서가 온전해졌다. 나를 통해서 좀 더 채워졌다. 부족한 면이 채워져가지고 잘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야, 그게 내 기쁨인 거야. 저들의 일이 내 일이니까. 내 일이 저들의 일이니까. 교회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교회가 뭐냐? 죄송해요. 22절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곳이 바로 성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건물이 우리들 자신이고 그 건물은 이렇게 하나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 합당한 거예요. 근데 벽돌들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니 기뻐요 하는데 정작 우리들은 예를 들어 하나님 오셨는데 건물들이 없어요. 여기는 벽이 막 몇 개 빠져 있고 여기는 그냥 벽돌들이 이렇게 그냥 다 흐트러져 있고 그냥 다 한 곳에 뭉쳐 있는데 다 이 건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실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교회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거하시기 합당한 곳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나를 이와 같이 불러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나는 만들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 일부가 안 되려고 하고 있어요. 연결되려고 하지 않고 지금도 막 사방이 다 흔들거리는데 신경도 안 쓰고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을 찾고 있어.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괜히 십계명이 둘로 나뉘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심지어 이 둘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 사랑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사람을. 그럼 이 둘이 같이 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때로 어떤 사람들은 비싼 돈 들여서 큰 건물, 휘황찬란한 건물을 지으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그게 빛나는 교회라고. 진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착각입니다. 중세 때 특히 그랬죠. 지금도 관광 명소 아닙니까? 모두가 가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가면 분위기에 압도된대요. 정말 뭔가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그렇게 아름답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영광스럽게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빛내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진짜 아름다운 그런 것이 조금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작 우리가 하나됨이 없다면은 그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면은 그런 것들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배를 드리는 건물입니다.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 무엇이 진짜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수십만 명, 수천만 명, 수천만 명이 되면은 야 우리 교회가 진짜 부흥했다. 야 이런 교회가 또 없어. 이겁니까? 조금도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아무런 연결됨이 없다면 서로가 서로를 알고 서로의 하나됨, 사랑으로 생각하고 남으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끈끈하게 사랑으로 연결된 하나됨이 없다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숫자만을 말하죠. 몇 명이 모였네. 얼마나 크네. 또 그 크기로 교회의 급을 또 나눕니다. 야, 저 교회는 잘 되는 교회, 이 교회는 좀 불쌍한 교회. 그것도 웃겨요. 왜 교회가 나눠집니까? 저 교회나 우리 교회나 진짜 교회라면 하나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저 교회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에휴, 딴 교회 가야겠다. 아니면 에휴, 저 교회도 좀 노력 좀 하지.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저 교회가 저렇게 부족하니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도와야겠다. 내가 가서 도와야겠다. 저 교회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저 교회의 일부로서 하나의 벽돌로서 연결되어서 세워져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죠. 아까 청년부,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죄송해요. 우리라고 표현해서. 사람들이 안 그런단 말이에요. 막 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급이 높고 급이 낮네. 나는 어느 교회 성도다. 나는 어디 교회에서 이름 말 못할 어디 조그만 교회. 웃긴 얘기라는 거예요. 정말 교회의 빛남은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기 합당한 그러한 교회의 교회됨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 되어 있느냐 아니냐. 하나로 연결되어져 가고 있느냐 아니냐. 그거 하나예요.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죠. 부흥이 뭐예요? 교회가 더욱더 아까 말했지만 빛나가는 거잖아요. 온전히 올라가는 거잖아요. 세워져 가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게 아니죠. 얼마나 서로가 더 깊이 연결되어져 가느냐. 오는 성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들이 정말 단 하나도 빠짐없이 얼마나 연결되어져 가고 있느냐. 이거입니다. 이러한 인식들을 우리가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에 대한 오늘 본문을 다시 가지고 오늘 좀 전체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 조금 세세한 부분들을 조금 더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아직도 저희가 부족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실제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한없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시오니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사오니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로 연결하신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실제 모습 속에서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생각하며 서로를 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민족, 한 가정, 한 건물이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서로만이 아니라 또 위로 아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그들의 부족함을 또 그들의 연약함을 또 그들과 하나됨을 우리가 또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그러한 저희의 마음과 그러한 저희의 행동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정말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교회됨이 더욱더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더욱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음 주는 다시 이제 대면 예배 드립니다. 별다른 공지가 없으면은 여러분 대면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또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코로나 관련돼서도 얘기하자면은 같은 지난 주일이에요. 지난 주일에 현민 형제 안 나왔었죠. 그 부모님이 코로나 이제 확진자랑 좀 동선이 겹쳐가지고 검사 받으러 갔습니다. 다행히 또 다 음성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또 어떤 식으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실 주의하라고 하는 것도 힘들어요. 어떻게 알고 뭐 주의하고 말고 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이런 것들을 잘 하고 또 늘 또 조심하며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며 그렇게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다음 주도 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단톡방에 카톡 보셨죠? 김성 형제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다음 주죠. 돌아오는 주일에 또 만나게 되면은 그렇게 위로의 말도 여러분이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꼭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할게요.